기독교 진리에 대한 내용을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 전체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리 전도라는 부분을 같이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사형리라는 전도법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다리 전도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가까이 대하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생긴 거예요. 큰 이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은 죄 때문에 벌어진 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도 나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감당하지 못할 죄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보고 또 떨쳐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지요. 죄인에게는 항상 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벌, 그걸 우리가 그 값어치를 얼마나 매겨야 할까요? 그래서 1의 죄를 지으면 1의 벌을 받고 3의 죄를 지으면 3의 벌을 받고 이렇게 양형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게 비슷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야 돼요. 세상 법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그건 곧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다를 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로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말에 값어치 없다 라는 말, 그런 거 무료로 줘도 우리 받기 싫어요. 맞죠? 값어치 없는 거 무료로 줘도 받기 싫어요. 근데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갖고 싶고 받고 싶어요. 얼마나 귀했으면 가치를 매길 수 없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죄의 문제는요, 1이건 100이건 간에 이 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촉구하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범죄하면 다 범죄한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게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싹이란 말은 대가란 말이잖아요. 죄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사망의 그늘, 사망의 짐을 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가려고 노력해봐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비나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해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노력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의 틈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렇게 그린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죄의 틈에 선행은 별거 아닙니다. 종교에 공을 들이는 것도 별거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도덕적이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 많아요. 누가 나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여기. 교회 다녀도 나쁜 사람 많아요.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윤리는 교회 신앙생활의 열매지 우리의 구원의 동기, 구원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무덤에 갇히셨단 말입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교회가 알려주는 구원의 진리는 지극히 단순해요. 쉬워요. 진리를 몰라서 못 믿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알려주는 구원받기 위한 진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사람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로 가니 영생을 누리는 자 되고 심판이 없는 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편에 있든 저 편에 있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사람의 자리, 세상의 자리, 죄인과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 곧 영생과 심판이 없는 그곳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 자리, 곧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요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23년 진주 지역에 형평운동이 생겼습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다. 이 운동이 2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백정해방운동으로 전례가 됐는데요. 전파가 됐는데 백정 뭔지 알아요?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을 하는 자를 옛날에 얕잡아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은 쌍놈 중에 쌍놈,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인도 가면요 카스트 곧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의 계급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는 브라만이라고 성직자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 계급이 있고요.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이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원래는 다양하게 되게 많고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계급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리잔이라는 불가 접촉 천민이 있습니다. 불가 하면 안 되는 거, 접촉하면 안 되는 거, 그런 천민들, 그 사람들은 만지면 안 돼.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말하는 그런 계급이 인도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부셔뜨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것이 형평운동의 기치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진주교회에서 일어난 백정 동석 예배였다는 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죄의 정의 같이 읽어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저 자신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갈까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쯤 되나요? 이 부분이 130조. 우리 이 크리스천 베이직 언제 끝날까요? 1년은 꽉 채워야 끝날 것 같아요. 작년 6월부터 우리 시작했거든요. 1년은 꽉 채워야 끝날 것 같고 1년 꽉 채우면 또 뭐 할까요?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또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달려볼 거예요. 자,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오시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밖에 계신 하나님을 가끔 하나님 안녕하세요. 헬로.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저 하나님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건 심지어 믿는 사람 마음까지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여기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읽으실 분들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밍어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영혼에 충격이 갈 거예요. 반드시 충격 갑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이 사서 구입해서 읽었는데 충격 안 가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책값 물러드릴게요. 제가 책값이 얼마 안 돼서 이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충격이 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역이다. 나는 하나님께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고의적으로 짓는 겁니다.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회복되어진 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 그게 죄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도 역시 여러분에게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책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그건 의이며 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죄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좀 관심 기울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죄는 고의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만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우리가 무시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의 룰대로 경기를 해서 이겨야 그게 인정받습니다. 경기의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반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경주가 하나님이 마련해 준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 속을 먼저 더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내 속에서 악함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악행을 위장하기 위한, 내 속마음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제 속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요, 저 자신을 몸둘 바 모른 채 좀 여러분과 말씀을 사실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박 목사, 너는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면서 여러분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젠킨이 이런 말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경외하십시다. 이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거 흔히들 두 가지가 합해진 걸 경외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함이 나를 타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고민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것이다. 자, 기준입니다. 기준. 시편 32편 제가 1절, 여러분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니까요, 여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이소. 하나님 한번 해보이소.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붙드는 신념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 없는 것 같죠? 제게는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이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 죄는 사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뭐였습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토록 큰 심각한 죽음을 초래하는 죄일까요? 선악과라고 얘기한 박성민이 제 아들입니다만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이 먹었을걸요.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요? 내 먹으려고 숨겨놓은 건데.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어요? 그게 그토록 심각한 죄인가? 그럼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지금은 선악과를 그릴 때 어떤 열매로 주로 그립니까? 요즘 과일로는 사과. 사과를 왜 선악과로 그리는지 저는 원통합니다.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과인데. 중세 때 그림을 보면요, 사과가 아니라 배였어요. 왜냐?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과는요, 볼품없는 그런 과일이었어요. 아주 작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그런 작은 거였고, 배가 좀
지금의 사과만큼 탐스러워서 중세 때는 배를 선악과로 그렸습니다. 이거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과일 아버지가 먹지 말았겠지만 하나 먹으면은 확 죽여봅니까? 우리는 제사를 안 지려서 그렇습니다만 제상에 올라가기 전에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 해도 이만큼 호령을 내릴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까지 할까요? 이게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담이 무슨 착각을 하나 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네. 그래서 안 되는 거 딱 하나 만들었다고요. 안 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요거 하나 빼고 네가 다 해도 돼. 니한테 내가 다 줄게. 다 해도 돼. 사람은요,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관심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하나, 제발 그거 하나만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에 내 최대의 관심이 갑니다. 지저분한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체육대회 또는 운동회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요, 직구전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애들이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러 나가면 직구전 애들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침을 많이 뱉어 놓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덮어 놓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예요. 내 이제 달리기 하러 가는데 절대 이걸 만지지 마. 이건 절대 건들지 마 하고 가요. 그러면 세상에 뒤져나왔다 또 누군가. 하지 말라 하면 꼭 그거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지 마라. 하면 자요.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아담에게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요. 먹을 때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꼬셨습니까?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결국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반역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큼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건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벗어나는 것,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반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허물은 도전입니다. 죄는요, 이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조금 더 살펴봅시다. 죄라는 건 빚입니다. 빚, 반짝반짝 빚 말고 꾸는 것, 빚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 했는데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빚지게 되는 거예요. 빚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빚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말이란 말입니다. 빚은요, 빚은 지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빚이 빚을 낳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돈을 막 빌려줍니다. 빚이 빚을 낳는 걸 알기 때문에. 빚은 무겁습니다.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죄는 빚이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빚이라는 거, 이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요, 죄는 반목입니다. 화목 반대가 반목이겠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대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하고 반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해도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여정 같지 않아. 이상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내한테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일단 기본적으로 피곤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처럼 깍지 끼고 한번 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기 등을 의자에서 좀 떼시고, 등 기대지 말고 좀 떼시고 위로 쫙 올리고 왼쪽이 어딜까?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딱 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바로 들고 있다가 뒤로 한번 넘어가요. 바로 네. 이런 거 할 때는 두두둑 소리가 나든지 악소리가 나든지 그래서 좀 몸이 풀려지게 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반목된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반목된 상태가 있다면,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감동이 없습니다. 내 몸이 피곤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반목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거스리는 범죄 행위죠.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죄를 지은 모습이 하나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가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요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선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제법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은 거기에서 항상 죄의 유혹과 죄의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다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으면 군왕은 저들에게 어떻게 전쟁의 군사 물자를 보낼 것인가, 이거 신경 써야 되죠. 저들에게 어떻게 그 병력을 보충해 줄 것인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군왕이 시컨 다윗이 낮에 잤어요. 낮에 자고 일어났어요. 한 지금으로 치면 해질녘이니까 요즘 해가 몇 시에 집니까? 한 5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났어요. 노을이 궁궐에 노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벽을 어슬렁 걸으면서 걷습니다. 높은 성벽인데 옆에 보니까 웬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집터 구조가 이렇게 지붕을 확 덮는 구조가 아닌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확 덮는 구조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벼락을 쌓아서 나보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성터에 올라가서 보니까 웬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신하를 부릅니다. 저 집에 저 예쁜 섹시가 누구야? 라고 말했더니 신하가 그 아주마이는 왕의 장수인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란 말이지? 근데 한번 봤으니까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 계속 그 예쁜 여자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려. 데리고 와봐라.
이때부터 다윗이 미친놈 되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네. 네 오늘 나랑 한 방에서 같이 자자. 그 여인을 겁탈하고 그 여인을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니까 이걸 덮고 위장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을 군대에서 계획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는요, 연대를 측정해 보면 다윗과 거의 맞먹는 나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정도의 나이예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찔러요. 나단 선지자도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면 선지자 정도의 명줄이야 금방 끊어버리지. 목숨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데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였어요. 그 빼앗는 게 얼마나 독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거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몰래 살인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슨 선왕이에요? 그를 우리가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선왕이다, 대왕이다, 얼마나 우리가 죽게 세웁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대왕이 되고 그로 하여금 선왕이 되게 했는지를,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1.1획도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인 채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왜 한대식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이번 6월에 한대식 목사님의 그 따님이 아직 살아 계세요. 한나 권사님. 한나 권사님이 이번 6월 우리 교회 설립 주일날 오시기로 하셨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시고 싶다고 오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왜 한대식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교회당을 지어서요?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빚진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한대식 목사님 신사참배한 죄인이에요. 미셔의 바라기를 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미셔의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고 일본 신인 천황대 신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과 뭐 다르겠어요? 알라신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과 뭐 달라요?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일본 신의 이름으로, 신조대 신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죄의 점철된 시기, 일제 신사 참배가 가장 강력할 때가 한대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심우하실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해방 이후에 노회 곧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신사 참배한 죄인입니다. 내가 미셔의 바라기 천황의 이름으로, 신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나는 그 죄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지적될 때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저지를 수 없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죄를 저질렀던 나는 영적 간음자였습니다라고 손들고 회개하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완벽한 삶이 아닌 깨어진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진 마음, 눈물의 마음. 우리 반성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기도 원하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죄와 관계를 단절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